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15개의 지역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방언의 사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오순절 아침에 바로 술에 취한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한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유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기사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시부터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지만은 이것은 옛 언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것은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의 성령 강림의 시작임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유성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하늘로 올라가심,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단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속사 가운데서 다시 반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반복하여서 부활하시거나 반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부어진 수직적 성령의 임함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도 8장이나 10장이나 19장에서도 성령의 강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수직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8장에 10장에 19장에 수평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성령 임하심은 단회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에 또 개교회의 영적인 부흥이나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나 아니면 우리 심령에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성령의 임함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잘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플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뜻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다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통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성 안에도, 그 사람의 정서 안에도, 그 사람의 의지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 정서적으로 매우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있고 흥분되어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찬송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균형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요엘서 말씀과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탁월하게 해석하여서 그것을 전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정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 자신이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더 나아가서는 과감히 이것을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전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성에만 임하거나 정서에게만 임하거나 의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지정의가 모두 균형적으로 성장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는 탁월해, 다 깨달은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 정서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항상 냉랭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하늘을 찌르듯이 붕붕 뛰면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면 관심이 없어. 졸려.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알아. 그리고 열렬히 기도한 정서적인 그런 고향도에서 실천하고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하고 실천 자리에 나가는 그거는 싫어. 여러분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의 지성과 그의 정서와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순복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바른 상태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성령 강림 이 사건과 방언의 사건을 먼저 요엘서를 근거하여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 꿈, 환상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신약 시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예언이나 꿈이나 이 환상,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예언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성령을 받을 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언자,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 일을 바로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오늘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다시 인용을 하고 있으니 바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 이것을 베풀리니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라고 하는 이 헬라 테라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게 이게 신약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 이 창조질서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테라스, 즉 기사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사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징조라고 세이모니라고 하는 이 징조, 이것은 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라고 한다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적은 예컨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계곡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몰아칠 때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폭풍이 2m에서 3m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낙동강이나 한강에 겨울에 바람이 세게 일어나면은 거기 파도가 세어져 봤자 한강이나 낙동강에 30cm, 4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2m, 3m의 폭풍이 쳐서 파도가 친다는 거, 이건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폭풍 치는 한가운데에서 주무시다 깨어나가지고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셨죠, 그죠? 잠잠하라 한 말씀 하셨을 때 이 2, 3m 되는 거대한 이 파도더미가 어떻게 됐죠? 잔잔한 호수가 됐죠. 이것이 바로 기사예요, 기사. 주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잠잠케 해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된 그 안전병이, 몸이 고부라진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체의 이 뼈라든지 이런 근육이 여러분들이 1년이나 2년이라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나 인대나 이 뼈가 굳어져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이 장애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온 뼈와 근육들이 다 굳어져 있던 이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38년 됐으면 최소한 재활을 몇 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재활을 몇 년을 받아야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굳어져 있던 근육과 인대와 뼈들이 모두 풀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눈에는 가시적으로 성령의 그 강림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였던 그 강림의 사건이 하늘의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징조는 뭘까요? 이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치유하고 가르치고 또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과 연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근거할 때 불과 연기의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였으면은 구약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에 시내 산을 덮었던 바로 불과 연기를 여러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이제 만들었던 성막, 그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였던 바로 불과 그 연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것이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성전을 이제 낙성식을 마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그 구름과 그 불, 그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불과 이 연기, 구름, 이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연기나 구름, 불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불 자체와 연기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임하여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구름과 연기가 상징되는 그것을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과 연기의 실체는 뭘까요? 구름과 연기의 실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구름과 연기는 지금 그 현장에, 그 처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령님이 실체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과 이 불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름과 불로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때 모든 성도들 개인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 임금이 만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AD 70년경에 다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이후에는 이제 이 지상의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이제 생겨났으니, 새로운 성전이 누군가요? 교회된 우리예요. 교회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은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존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오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엇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이 의미가 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그 직전에 해가 변하고 이제 달이 변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서 말씀이 성취됐다는, 이루어졌다는 그 동기로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때로 이야기보다는 이미 도래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원래는 이 요엘서에서는 이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이루셨는데, 그와 심판의 이 의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요엘서를 주신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지만은, 바로 그날은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이 날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날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3시간, 그러니까 6시간 달려 계셨지만은 3시간 지난 후 돌아가시기 3시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고,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죽으시기 3시간 직전에
바로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령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요엘서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말세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그 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간을, 그 기간을 말세라고 불렀죠, 그죠? 그 기간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신칭의 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염불을 외듯이, 주문을 외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만 따로 분리하거나 영혼만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때는 육체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살아있는 것이고, 영혼도 자각하고 느끼고,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란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청년 시절 때,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유달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군 훈련 가도 그냥, 오늘은 교관님이 오늘 이 수업에는 안 오셨습니다. 혹시 1시간 동안 뭘 하실 말씀 있으면 여러분 중에 나오십시오. 제가 손 벌떡 들고 1시간 동안 전도했죠. 간증하고 전도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엎드려 차더만요.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제 친척 여동생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연대 거기 어떤 그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고향의 친척들은 아무도 제가 예수를 믿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몰래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하필 그 김준홍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제 여동생하고 그 매제하고 주례를 서신 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이제 순서를 나눠주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를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을 1절 부를 때는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옆에 친척들이 계시니까, 고향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일러 바치면 큰 불이익을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1절은 참았는데, 성령께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 이신칭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이 그리스도와 이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전제로 두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사실 우리들이 심서일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물론 우리가 입을 닫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에 유익이 누구에게 주시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세요. 더 내면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증거할 때에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사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힘써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혼의 복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지금 이 회중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이 청중들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대인들, 즉 혈통이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이것은 그 지역에 근거한 사람에 대한 부름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 계명된 이름을 받았을 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이 조상, 특히 12지파를 12아들을 낳은 이 야곱의 자신들의 뿌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다른 호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언약의 조상인 야곱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부르는 이름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본질이 뭔가요?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가운데 베푸신 이 나사렛 예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조롱을 하였죠?
바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런 표적을,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고는 극소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그 사역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 이적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그것을 담대하게 회중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 그분의 역사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수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가했던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그 사역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미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유월절을 보낸 유대인들은 이미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년 동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난 표적의 그 사역을 행했음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신 이 지역은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은 11분의 1이에요. 11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도 하나 정도? 그 정도 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넓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이 있었으면, 특히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애들 빼고 여자들 빼고 최소한 2,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의왕에 어떤 학교 운동장이나 이 의왕에 2, 3만 명 모인다고 칩시다. 엄청난 군중들이죠. 오늘날도 20세기, 21세기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11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지역 안에서 2, 3만 명의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표적과 이 기사를 그들이 이미 들어서 그들이 모두가 알고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세 단어로 오늘 압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권능, 그리고 기사, 표적,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 권능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힘에 의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적적 현상들, 그리고 표적 세묘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 세묘연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권능과 기사와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 주님께서는 이 기사를 행하시고 이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의 사역적인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압축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저기서 어떤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행하지만은, 여러분, 그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의 본질은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증거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23절에 나가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바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응답을 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의 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였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사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서 대속적인 죽음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바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이 베드로는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만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대속적 죽음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 사탄을 부르면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던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붙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는 비명행사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구속 계획에 의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준 바, 그렇게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감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그의 지성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그것인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강림,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의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것을 밝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많이 배우고 신학교를 가고 학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비록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이 감히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인 학위를 받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본질적인 뜻을 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박의 그 파란 껍질만 혀로 핥아대면서
달다고 하던데 왜 달지 않지?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진리를 더 깊고 더 밝히 깨달을 때에, 그래서 지성으로부터 모든 정서와 의지에 확산되는 은혜의 힘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지성으로부터, 깨닫는 역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확산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부터 시작되거나 정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방식이 지성의 감화와 지성의 빛을 시작하여서 그것이 정서로서 의지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잠시 잠깐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끌어오를 수는 있고, 잠시 잠깐 의지적으로 뭔가를 실천하려고 할 수 있지만은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의 깨달음, 거기로부터 정서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것을 뜨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진리를 뿌리로 하여서 여기서부터 나옴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는 이제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죄인이 누구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합니다. 단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움이 내면에 있었고 그래서 도망을 갔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로마인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악인들의 계획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계획,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한편으로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이 종교적 헤게몬을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그 예수를 죽이고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의 악한 의지, 여러분, 이 두 의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의지가 있고 구속의 계획이 있고, 또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이 악한 자들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두 의지가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의 지성이 평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지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그 경륜, 구속의 계획이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충돌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의지를, 인간의 악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이루어졌고 악인들의 악한 꾀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성취의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의지는 자기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기여한 또 다른 희생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너무 위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그 사악한 행위, 그 사악한 배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사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악한 의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24절에서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이후에 있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집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을 때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텅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그 몸을 직접 만진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었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 우리 성경은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이 고통이라고 보다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사망의 올무에, 사망의 함정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이 인생들의 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극을 오늘 누가 풀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지금 계시지 않으시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명백하게 이 베드로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그 심령이 똘똘 뭉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나,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냐, 그것은 바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분이 아님을 베드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왜 들어왔죠?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은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죄의 함정에 빠져있는, 올무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에 갇혀 있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처럼 죄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분은 무죄하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인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각의 이 놀라운 변화들, 계시의 놀라운 이 은혜를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여서 초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거야. 기초를 놓으시는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방언과 이 영적인 현상들, 이 현상들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모두 성취되었음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서가 모두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이 회중들 앞에 선 이 기회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이 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소유하고 우리 속에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